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4절까지는 부활이 당연히 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헛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셔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셔서 보이셨다. 그래서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35절부터 오늘 나눌 내용이에요. 35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 중에서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 부활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몸은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을 먼저 보시면 35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이 안 되지. 부활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36절에 그들에게 먼저 한마디 하죠. 어리석은 자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가 예를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뭘 예를 들어요? 씨를 예를 들죠. 씨가 다시 죽지 아니하면 어찌 살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씨가 살아나려면 씨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져서 이 씨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가 이제 썩어져서 안에 있는 생명이 튀어나와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씨가 죽지 않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 그러니까 씨도 죽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법칙은 자연에 이미 있다. 자연 안에 그 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야, 죽은 씨도 살잖아. 씨도 죽어야지 살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심을 때 두 번째 내용이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라. 자, 씨를 심을 때 이 씨가요, 만약에 사과를 심는다 그러면은 사과의 형체가 이렇게 나타난 걸 심나요? 아니죠. 복숭아를 심다 그러면 복숭아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걸 심나요? 아니죠. 형체는 없어요. 씨는요 그냥 씨예요. 씨. 밀 하나를 심든가 씨를 심든가 호박 씨를 심더라도 뭐 좀 더 크던가, 씨는 그 맺혀 있는 형체를 가지고 심는 게 아니죠. 씨는 밀의 장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다만 밀 그거 가루 요 조그만 거, 아니면 알맹이 요거 하나 그냥 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의 형체와 밖에서 열매 맺는 형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씨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데 그 씨하고 살아나는 거하고 형체가 다르다. 이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씨하고 열매하고 형체가 다르다. 그래서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왜 호랑이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이게 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 몸이라는 형체는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셨는데 그 형체라는 것이 하늘의 형체가 있고요, 땅의 형체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따로 나눠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하늘의 형체에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하늘에는 어떤 형체가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죠. 땅의 형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땅에는 39절에 있어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형체 39절, 두 번째는 짐승의 육체가 이제 형체예요. 짐승의 형체, 육체의 몸이고요. 세 번째는 새 육체, 네 번째는 물고기 육체가 있다. 이 형체는 하나님께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나는 왜 하늘의 별이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람의 형체로 한 거예요. 나는 왜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신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형체를 두신 거죠. 그런데 형체로 두셔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죠.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은 비교 대상들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달은 달로서 드러내며 별은 별로서 드러내는데 별도 많이 있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게 41절의 내용인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의 작품대로 그 형체대로 그 모든 것이 다를 뿐 아니라 영광도 다르다. 그리고 39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도 이것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짐승은 짐승으로서 영광을 돌리며 새는 새로서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깨트려 버리는 게 뭐냐? 사람이 짐승처럼 살 때, 사람이 새처럼 살 때. 그래서 이 세대가리야 이게 욕인 거죠. 사람은 온전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서 말하는 게 그래서 욕이 되는 거야. 그 주신 영광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는데 사람이 물고기처럼 살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었다면 이것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 말고도 또 세계가 있죠. 하늘 위에 세계가 또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 창조의 세계에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형체가 따로따로 있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체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 형체마다 영광이 다 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체가 갖는 형체는 또 따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겠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엄마 몸속에서도 아기의 형체가 있잖아요. 초음파로 다 보여. 우리 밖에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초음파로 아기들의 형체를 보잖아요. 근데 그 형체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의 몸을 입는 거죠. 이 안에서 형체가 계속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에서의 형체가 있고 밖에 나와서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체가 있는데 그때에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42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그때도 이와 같은 형체가 있고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42절부터 44절인데요.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처음에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요.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4절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형체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형체를 따로따로 주신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따로 창조하시는데,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네 가지 특징.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썩지 않음. 두 번째는 영광스러움. 세 번째는 강한 것으로. 네 번째는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는요, 이 땅의 것과 달라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이 결국 어떻게 돼요? 썩어요. 우리 몸은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요, 사실은 수치가 있어요. 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사실은 그냥 육이에요. 육의 몸인 거죠. 살아있는 그냥 몸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썩지 않을 거고요, 영광스러울 거고요, 강할 거고, 영적인 몸이 될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씨하고 열매하고 형체가 달랐던 것처럼, 씨가 죽어서 새로운 형체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땅의 형체와 하늘의 형체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 죽을 몸의 형체와 부활했을 때 형체가 다르다. 이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내면서 나도 오드리 헵번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누구 있어요? 나도 김태희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부활하면요, 그것보다 훨씬 영광스럽다는 거죠. 모든 육체는 다 썩어지지만 우리 몸은 이제 썩어지지 않을 걸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육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이것을 잠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문을 그냥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샬롬 하시잖아요.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시공간은요, 이렇게 막 초월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뿅 나타났다가 그들이 눈이 밝아져 쓱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형체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이제 대조하면서 얘기해 주냐 하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4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44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형체가 다른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것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 생령에 대해서 아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생령이라는 것은 제가 가로로 해놨죠.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앞에서 육의 사람이라고 나타났던 세 번째, 그 표 세 번째에 육의 사람, 푸시키코스라고 했던 거,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적인 사람하고 대조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자연인,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푸시키코스, 그냥 육적인 사람이고 생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 그리스도는요, 혼자만 살아있는 혼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여기에서 영은요, 밑에 나오는 영적인 사람, 푸튜마티코스, 다른 겁니다. 신령한 자.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번역하는 게 신령한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2장에서 했던 건데 2장 14절과 15절에
육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눈 게 세 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신학적으로. 복습 한번 하고 올까요?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있죠. 이게 푸시키코스, 그냥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기 전에 모든 육체적인 사람. 15절에 신령한 자, 이게 푸티마티코스,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했어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세 번째 사르키코스, 이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어린이와 같은 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사르키코스. 근데 이거 빼고 두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태어난 사람이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냐라고 분류하는 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지금 부활체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15장으로 다시 왔어요.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그냥 태어나는 육적인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났으니까 그는 흙에 속한 자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위에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위에서부터 나지 않았으면 위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 자들이 위를 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자연 출생인들이 위를 갈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면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로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씨도 죽어야지 살아나잖아. 야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되냐? 봤을 때 야 이런 것이 하늘과 땅의 형체가 각각 있고 씨와 열매 형체가 다른 것처럼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도 달라질 거야. 형체가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50절부터 58절까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먼저 이 종말이 되었을 때의 우리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유업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유업으로서. 그게 50절입니다. 자,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유업으로서의 부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 기업 이런 거죠. 그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혈과 육으로는 못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자연 출생인들. 그러니까 이 땅에 다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간다. 거듭나야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이어야지 그 나라를 이어받고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죠. 썩는데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부활체는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52절부터 57절까지는 변화로서의 부활이에요. 변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이냐? 그거를 세세하게 지금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딱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얘기는 못하고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51절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느냐 봤더니 언제 돼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 시기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점차적으로 변하나요? 아니면 순식간에 변하나요? 자, 여기 나오죠. 51절.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면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변화될 때에는 또 부류가 달라져요. 죽어있는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죽어있는 자들을 먼저 보니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죽으신 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신 분들은 잠자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퍼질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우리는 52절 끝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라. 이 몸이 변하는 거죠. 상상을 하면은 참 재밌죠. 이거 영화 같아요. 영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쫙 일어나고요. 우리들도 갑자기 순식간에 쫙 변하는 거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주나. 우리가 샥 변해서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일지는 다 모르지만 이런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한 육체가 아니라 강한 것으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53절부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요?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육체의 옷을 입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 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삼켜진다고요. 그 사망이 패배한 거예요. 사망이 마지막 원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15장 26절. 다 한번 앞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사망이 맨 마지막에 짓밟힐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모든 순간에 사망이 패배하는 거죠. 삼켜지고 사망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는요 사망이 최고의 승자예요. 돈 다 가지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얼굴 잘생기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감은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최고예요. 지금은 최고의 권력가예요. 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 삼키듯이 있지만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계세요. 죽음을 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셔서 마지막 날 변화시켜준 그날에는요 사망이 삼켜진 바 되고 사망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상하네요. 사망이 죽어요. 사망이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짓밟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이요 승리가 사라지고 사망이 쏘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뭐였냐 하면 56절에 보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계속해서 쌓던 죄, 이 모든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만요 사망을 이기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요. 사망이 쏘는 죄가 우리를 종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까지 지금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테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권면 58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 우리에게는 사망이 삼킬 듯이 찾아오면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아니야. 결과는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 영혼이 썩지 않을 것이고 그때의 영광스러움은 지금 몸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때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것이요, 그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어떻게 해요? 잘 가라는 거야.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잘 가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영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주의 일을 힘쓸 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번 눈물밖에 없었는데요, 안 돼서 매번 울었는데요, 이거 다 안 되니까 맨날 속상했는데요, 그 눈물이 정말 주님께서 채우셔서 눈물이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보이게 될 거예요. 맞아. 그때 너의 눈물이 생명을 이어가게 했고, 그때 너의 눈물이 회복하게 했으며, 그때 너의 눈물을 내가 담아놨다. 우리는 매번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고 약한 것 때문에 울고요, 이 욕된 것 때문에 울고요, 썩어질 몸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늘 병원 신세에 약 먹고 힘들고 내 몸은 이 살아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런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면 그 힘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너희들이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주님께 다시 두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두면서 우리 이 몸이 끝이 아니에요. 이 몸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면 다시 깨우실 거고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몸은 완전히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더욱 수고합시다. 그리고 요즘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셨는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